무너진 나라에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이 참 무섭다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세상이고 눈에 보이는 대로 평온하고 평안한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그런 것 같은데 살다가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참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도 여러 차례 우리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잘 알아야 한다. 그 말을 해요.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냥 무작정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고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는 이 마귀의 괴계를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5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포로가 되며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3000년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참 귀한 말씀이 아닙니까?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포로가 된다. 그래. 옛날 성경에는 사로잡힌 바가 될 것이다. 우리가 무지하면 우리는 이 세상 악한 권세의 포로로 살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무지한 인생으로 살지 말라 하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요.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을 섬겼는데 정작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보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생 많이 하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딴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정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고초를 당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면 그게 영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알면 우리는 그분을 믿지 않을 수가 없고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를 원했던 그 영생을 우리는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을 교회를 나왔는데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 예수님이 몰라. 예수님이 왜 그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너희는 나를 믿어야 한다. 나를 믿어야 한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우리 주님의 그 사정,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사정을 알면 이 세상의 악한 원수 마귀라는 것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모르죠. 마귀, 악한 권세, 이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냥 고웃음을 칩니다. 그런 게 뭐가 있냐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 자, 보십시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이 세상을 속이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가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 세상의 악한 원수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도적질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악한 마귀의 정체를 얘기하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만 악한 원수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하는, 멸망 속에 던지려고 하는 그 원수들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이 지식이 없이는 너희는 포로가 되고 너희는 세상에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 여러분, 정말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걸 몰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조차 몰라요. 그렇게 우리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히고 우리는 종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날이 이제 어둑어둑해져 가지고서 잘 보이지 않는 그 시간쯤에서 조금 늦게 제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차를 집 앞에 딱 세우는데 어디서 나왔는지 고양이가 한 마리 나에게 탁 오더니 내 앞에 탁, 어이구 오늘 열심히 일하시고 돌아오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야옹이가 웬일이냐. 그리고 나는 또 좋아가지고 말이지, 야옹아 그래 오늘도 왔구나. 그리고는 현관으로 들어가는데 말이죠, 현관에 들어가가지고 뒤를 떡 돌아보니까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고양이가 나에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 엎드려 있는데 고양이 앞에 보니까 세상에 이게 웬일인지 새가 한 마리 그 현관 계단 밑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새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두워서 전 안 보였죠. 모르고 그냥 지나왔는데요. 그리고 언뜻 뒤를 고양이를 본다고 딱 봤는데 이 고양이가 그 새를 향해서 확 달려드니까 이 새가 확 날아가잖아요. 근데 이 새가 어디 다쳤는지 어디가 아픈지 날아가긴 날아가는데 그 집 앞 아스팔트에 또다시 제가 앉더라고요. 그랬더니 고양이가 손살같이 가더니 이 새가 다시 날려고 확 날아가는데 날아가는 새를 고양이가 점퍼를 해가지고 딱 잡고 물고는 막 숲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섬찟했습니다. 고양이 여러분 이거 그냥 보면 안 돼.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고양이가 짖어가지고 뜯어먹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아주 막 쫄깃쫄깃한 쥐고기를 뜯는데 세상에 막 뼈도 하나 남기지 않고 그냥 다 뜯어먹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는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잡아먹을 것 없나. 우리를 향해서 두루다니며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약점을 보이지요,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지요, 내가 넘어지지요, 그 순간 이 마귀는 순식간에 달려들어서 우리를 찢어 먹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죽하면 그 옛날 3000년 전의 선지자가 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제발 그들에게 붙들려 그들의 먹이가 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참 요즘 한국이 참 시끄러워요.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셨던 그 모스탄 대사라고 하는 분이 아주 한국 국민들에게 아주 망치로 머리를 때리듯이 아주 한국을 뒤집어 놓고 들어가셨더라고요. 그가 말했던 것이 뭔가 저도 몇 번 들어봤더니 그 얘기예요. 지금 중국이 한국에서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여러분은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의 일이 그렇대요. 지금 전 세계에서 중국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자기는 낱낱이 다 보고 있대요. 그리고 그에 관한 모든 비밀 정보를 자기는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선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온 세계 선거며 뭐며 모든 정치 무슨 중국에서 하고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전략 가운데 있는데, 아니 중국과 함께 가장 가까이 있는 이 대한민국 가운데 어떻게 중국에 영향이 미치지 않겠는가? 지금 한국 백성들이요 정신 차리지 못하면 지금 이 순간 지도 새도 모르게 당신들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완전히 그 중국의 영향권 안에 사로잡힐 수 있다. 그러니까 각성하십시오. 그 말을 이분이 하고 가신 것입니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설마 그런 일이 있겠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한국 분들도 있지만 그건 너무너무 순진한 생각이라고. 지금 얼마나 이런 악의 세력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그 얘기를 듣고 이번 주말에 어제 제가 또 뉴스를 들어보니 아니 세상에 여러분, 한국에서 최고의 교회라고 하는 순복음교회, 세계에서 그래도 한국 목사님으로서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미국에서도 알아주는 이 김장한 목사님,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분들이 경찰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핸드폰도 뺏기고. 세상에 그 순복음교회 목사님 당회실에 들어와서 모든 서류를 다 뒤져가지고서 그 압수수색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꼼짝 말하는 거죠. 한국교회 꼼짝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 그 서슬프른 특검 앞에서 무슨 목소리를 낼 수 있겠어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우리는 뭐가 뭔지 잘 몰라요. 무슨 그런 일이 있는가 보다 싶지만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서두에 꺼내느냐 하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이것은 지금부터 약 3000년 가까운 세월 전에 유대 나라에 일어났던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죠. 우리 한국도 지금 북한과 남한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이때에 남유대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었어요. 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마귀의 세력에 붙잡혀서 그 왕들로부터 백성들까지 모든 백성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남유다, 조그마한 두 지파가 모여있는 그 남유다만큼은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자 그 믿음을 지탱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그 왕권이 이어져 갈 것을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면 이 땅에 예수님이 못 오시는 것입니다.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의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명 높은 왕의 이름이 아합입니다. 그런데 그 아합이라는 왕이 그렇게 악명 높게 되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그의 부인 때문이에요. 그 부인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이세벨. 그 이름도 유명한 이세벨. 그 이세벨이 이스라엘 나라에 남아있었던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 백성들을 다 잡아 죽이잖아요. 그래서 갈멜산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이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선전포고를 하죠. 반드시 내가 너희를 잡아 죽이리라. 그런데 엘리야가 얼마나 겁을 먹었던지 세상에
야, 얼마나 아주 집요하게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이세벨이 공격을 했던지, 그 능력이 있었던 엘리야가 말이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저 멀리 광야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내가 어떡하겠습니까? 아예 이럴 것 같으면 나를 죽여달라고, 엘리야가 자기가 아예 자살을 하겠다고,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까지 했던 자가 누구였느냐?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완전히 이스라엘은 악의 영향권 속에 들어갔고 유다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과 이세벨이 어떤 전략을 쓰느냐? 자기의 딸을 그 유다의 왕과 함께 서로 같이 화친 조약을 맺었어.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서로 잘 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돈을 맺어가지고서 우리 같이 한 나라로 서로 전쟁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잘 지내십시다 해서 정략 결혼, 갑자기 그래서 결혼을 한 겁니다. 이 딸 이름이 아달랴인데, 아달랴가 그 나라의 공주로 간 거죠. 며느리로 간 거죠. 그래서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세벨을 통해서 아합이 악한 왕이 되었던 것처럼 이 아달랴를 통해서 유다의 왕마저도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 유다 나라도 또다시 우상을 섬기면서 완전히 악의 권세 속에서 지금 빠져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을 쳤어요. 그래서 징계를 받았어요. 근데 그 영향력이 그의 아들까지 내려가잖아요. 그의 아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악을 따라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러니까 아달랴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그 아들을 전쟁에서 하나님이 그를 또 치게 됩니다.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아들이 죽었으면 그 손자들이 왕위를 이어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소중하거든요, 유다의 나라에서는. 그런데 이 아달랴가 한 일이 어떤 일입니까? 남아있는 왕자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어린 손자들을 다 잡아가지고 이 아달랴가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죠. 이제 다윗의 왕권은, 그 혈통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이 유다 나라의 왕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마 유다 백성들도 뭐 그런 내용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중에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아이고, 오히려 여인이 왕이 되니까 참 좋다. 아니, 이렇게 참 엄마가 되고 우리를 살펴주고 하니까 훨씬 좋지 않느냐. 뭐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꼭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받아야 되는가. 아마 모르는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 나라가 이 악의 세력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6년이라는 세월을 아달랴가 유다 땅의 왕이 되어서 이제는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다윗의 혈통은 끝나고, 근데 이때 한 사람, 아니 사실 보면 두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죽은 아달랴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의 누이였던 여호세바라고 하는 여인, 그러니까 죽은 조카들의 고모가 되는 거죠. 고모가 제일 갓난 아이였던 아기를 살려옵니다. 그 아이 이름이 누구라고요? 요아스입니다. 이제는 핏덩어리입니다. 1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 이 고모가 아이를 안고 숨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고모인 여호세바가 아이를 데리고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에게 줍니다. 여호야다는 그 아기를 데리고서 성전에 숨겨놓습니다. 6년 동안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는 알았잖아요. 이 유다의 왕은 다윗의 후손이어야 된다는 것, 그 혈통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 여호야다는 알았습니다.
절대로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성전에서 몰래 키웁니다. 6년을 기다려서 이 아기가 7살이 되었을 때, 7살이 돼도 뭘 알겠습니까? 아직도 아기인데. 그런데 여호야다가 그 7살 난 여호아스를 유다의 왕으로 세우면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서 아달랴를 처형하고 이 여호아스 왕이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열왕기와 11장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옛날에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될 때에도 하나님이 똑같은 일을 일어나게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유대의 여인에게서 나오는 산의 아이는 모조리 다 죽여야 된다. 이 세상 악한 원수들은 그런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 죽어야만 할 때 이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 모세를 갈대 상자에 숨겨서 키워내지. 그런데 그 모세가 이제 그 공주에 의해서 이 애굽의 그 궁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도 그랬습니다. 세상의 동방박사를 만난 헤롯 왕이 동방박사가 하나님의 꿈의 계시를 받고 자기에게 가르쳐 달라 한 것을 그냥 무시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랬더니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 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죽임을 당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계시를 주어서 네가 이집트로 피신을 가거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여호와스를 통해서도 나타나는데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또 하나의 계시가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마귀는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믿음,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 일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그 목을 자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라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신랄 같은 희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뜻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여러분 그 여호야다가 이 어린아기를 기르려고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어린아기에게 뭐 제갈을 먹이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전 속에 깊이 감추어 두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이렇게 숨어 지내야 하고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지내야 하고 내가 이런 압박과 또한 고난 속에 지내야 하는 이러한 환경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이런 고난과 시련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순간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룰 수 있도록 내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나의 이 꺼져가는 심지를 지켜주시고 상한 갈대와 같은 내 인생을 주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습니다. 세상에 그 6년,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른 이후에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한 사람,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악의 세력들이 다시 멸절을 당하게 되는 그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때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하, 이 나라의 진짜 왕이 저 아달랴 저 여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우리의 진짜 왕이 여기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달랴가 자기들에게 소개했던 우상 숭배, 정말로 그 악한 모든 정치, 정권, 그 모든 것이 이것이 참 진실이 아니구나,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 백성들은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이 요아스가 왕으로 즉위되는 그때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했다 하는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자, 17절 말씀.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으로 여호와와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했다. 언약이 뭐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 말입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악한 원수는 어찌하든지 우리를 말씀에서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돼?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돼?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그냥 우상 섬기면 되지. 그렇게 가던 그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들이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이 설교 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나누는 그런 모습을 제가 종종 봤는데 요즘에는 이제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것,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렇게 죽어지고 이렇게 압박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소망이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통로는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밖에 없다는 것.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얘들아 너희가 알아야 한다, 깨어나야 한다. 악한 원수에게 붙잡혀서 그들의 먹이가 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악한 원수와 대적하여 그들을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악한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멸망케 하고 우리를 죽이려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내가 정말로 그 멸망에 던져지는 순간까지 진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냥 세상 물결을 따라,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짐을 주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악한 원수가 우리에게 얼마나 간교하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진실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